보고 있던 제자들 아마 다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실 때에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죠. 이상하게 여길 것 없다. 구약 성경에서도 수차례 이걸 놓고 증거했단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니까 4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 예언서죠. 이사야서, 예레미야 등등, 아모스, 말라기, 그리고 시편에 다윗의 시들이겠죠. 시편,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가서 내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봐라! 하면서 부활체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자, 봐라! 이걸 가리켜 우리가 증거라고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증거. 근거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나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수차례 예고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신빙성과 사실성을 동시에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진리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진리입니다.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보다 훨씬 두껍죠.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요. 두 가지가 반드시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한 가지는 이미 오늘 24장 현장, 예수님께서 부활체 몸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 이 현장에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개, 두 개 중에 또 한 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24장 마지막 부분의 하이라이트는 따라서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입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것을 쭉 얘기하겠습니다. 절대 졸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것 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진리와 앞으로 성취될 진리, 이 두 가지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 모두 진리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한 가지 진리, 바로 구약의 예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아마 물으시면서 오늘 나타내서 자, 봐라! 이제 믿겠느냐? 손가락 넣어본 도마도 그에게 가서 이제 믿겠느냐? 부활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제자들의 가슴에 심어주시고자 오늘 방법은 앞서서 내가 수차례 말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는 영원 불면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45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해되게. 왜요? 성경 갖고 마음이 닫혀서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까봐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이 성경 본문이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막 이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 오경에 나온 그리스도의 부활, 예언서에 나온 5가지
대선지서 뒤에 12가지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시편, 특별히 다윗의 시 중간중간에 여러 군데에 서려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해석을 할 텐데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안 깨달아지는 거죠.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초한 부활신앙을 오늘 확고히 심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 앞선 본문에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 뒤에 따라 나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십니다. 앞으로 좀 가보면 누가복음 24장의 2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27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제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말이죠. 그때는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45절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마음을 열어 비늘을 벗겨주시며 드디어 말씀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27절에서도 분명히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 예언서, 시편에 나온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요. 모세 오경에 나온, 예언서에 나온, 시편에 나온 거 한 가지씩만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먼저 모세 오경. 모세 오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 이것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제일 처음에 창세기 22장 무슨 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 갖다 바치는 순간. 제가 이전에 이렇게 한번 해석한 적 있죠.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였다. 그때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을 찔렀어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이미 죽은 거로 모든 신학자들이 다 판독했다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죽음과 이삭의 부활.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아브라함의 아들이 동일시되도록 연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고 칼을 들어 죽이려 했을 때 아들 이삭은 이미 죽은 목숨.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 예언서로 가보겠습니다. 예언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 가장 탁월한 것 중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해 사용했던 요나서가 있죠. 마태복음의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9절 40절 요나서를 예를 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음에 충분합니다.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 살리고자 하나님의 특별히 은총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끔 하는 일에 감당합니다. 그는 육체가 썩어져야 될 장소, 바로 물속, 뱃속, 아니요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이미 죽은 목숨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육체가 썩어지지 않고 육신을 보호해 주셨어요. 결국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냅니다. 바로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역을 한 몸으로 예언하는 장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직접 요나의 본문을 들어 써서 당신의 부활을, 요나의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았던 그 기적의 현장과 유사성을 일치시키며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발견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도다라고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편, 다윗의 시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 다윗의 시 시편 16편이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교회 시대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시면서 다윗의 시를 본문으로 삼아 설교합니다. 다윗의 시 16편 9절과 10절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위에 있는 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대로 해석입니다. 시편에 대한 해석.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방금 그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시편의 저자 다윗.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이런 구약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확고히 심어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취를 증거하고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취됐음을 증거하고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났죠. 이제 이게 뭐예요? 증거가 됐어요. 제자들은 뭐가 돼요? 증인이 됩니다. 자, 봐라. 증거가 여기 있다. 직접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세오경 또 요나서라는 선지서 시편이라는 시가서를 통해 예언했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직접 부활체로 나타나 부활하셔서 증거하셨고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뭐죠? 예언, 성취, 증거. 성경 말씀은 그냥 예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성취됨을 공식에 따르면 성취된 것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확인까지 시켜준다는 진리를 올려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이제 앞에 것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뒤에 것 이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당시 한결 이미 이루어졌지요. 예언과 성취와 증거가 이미 이루어졌고 증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수차례 예언됐다고 방금 제가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언서를 예를 들었습니다. 부활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 예언대로 성취됐고 부활체라는 증거를 들이대셨고 제자들은 그 증거를 본 증인이 다 되었습니다.
자, 부활 사건이 끝! 종결됐어요. 예언, 성취, 증거, 증인, 끝!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두 번째 것 남아있습니다. 바로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구약에 여러 차례 예언이 돼 있고, 그러면은 예언된 건 방금 뭐라고 그랬죠? 공식에 따르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성취된 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여러 명이 본 증인들이 여기저기 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것, 두 번째 것,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아직 예루살렘을 출발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진짜는 두 번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 저자는 오늘 바로 이 두 번째 것에 온갖 초점을 맞춰서 독려하며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맞느냐? 봤지? 증거 있지? 증인이야. 이제부터 1부 끝. 자, 이제 2부가 시작될 건데 2부도 그대로 돼. 예언 그대로 성취될 거며 반드시 증거가 보여질 거며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되라. 자, 준비됐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죠. 구약 성경에 방금 말했던 47절 죄 사함의 회개 그리고 구원받는 것, 한마디로 이걸 두 음절로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회개합니까? 성령 받고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 없이 절대 구원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 소망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진짜 회개. 진짜 변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아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진짜 회개했고 구원받았는지. 자, 이것을 본격적으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뻗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 예언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언서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입니다. 여기 외에 여러 군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읽어봅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넓게 피고 길게 깔고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게 되며 무너졌던 황폐한 성읍이 살아난다는 복음 전파, 땅끝을 향한 복음 전파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바로 모든 족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구약 성경이 기록했고 예언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러나 오늘 24장 현장에서는 아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조차 못한 상태. 그러나 첫 번째 것 봤지? 부활 오늘 다 끝났다. 이제 두 번째 것 예언했으니 바로 반드시 성취될 거고, 그리고 반드시 증거로 나타내 보여질 건데, 자, 이 증거 누가 보겠는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방금 여기서 온갖 관심을 두고 있는 핵심인 두 번째 것, 복음 전파의 진리가 예언대로 성취될 거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 분명히 확실하게 끝낸 게 앞선 한 가지, 부활이에요. 부활 받지. 이걸 종결시키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 하십니다. 부활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증거인 복음 선포, 복음 전의 사명을 제자에 맡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챕터,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현재 2000년 넘게 거슬러 올라와 오늘 현재 우리 삶의 여기저기서도 반드시 지금 증거로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바울이 그 제자들이 증거를 들고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증거를 들고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 따라 이들을 제자들을 다 증인으로 이후에 진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때 세우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생애 초기 때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3년간 따라오게 하시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 사역이 성취되던 이때에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복음서를 마지막 마무리한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고 부활체의 몸으로 나타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봐라, 듣고 만져봐라, 체험케 한 후에 증인으로 첫 번째 증인인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고 이 부활을 증거 삼아 만방의 모든 족속 열방에게 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이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복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복음, 이것이 실제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선 이런 말이 있지도 않았고 있으지도 않았고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할 때까지는 부활까지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죠. 보혜사가 여기 계세요.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보혜사, 카운셀러 여기 계셨기에 성령께서 임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끝내셨어요. 어디까지? 부활까지는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때까지는 부활에 대한 예언과 부활 성취와 부활 증거로 부활체로 예수님이 섰고 증거 봤지? 이제 너희가 다 증인이야. 여기까지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것부터 오늘 복음 전파를 땅끝으로 들고 갈 이 진리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는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어떻게 임재한다고요? 영원토록. 예수님께서는 3년만 계셨어요. 그 이유는 누가 책임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어떤 방식으로? 임재해서 여기에 내 주 안에 사는 방식으로 indwelling, 안에서 거주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 전에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에 앞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세례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세례,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거듭남의 죄사함의 확신을 주세요. 그걸 Regeneration이라고 했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죄사함, 이걸 동시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도장 찍어준다 그랬죠. 보증, 도장 찍어야 보증이 되잖아요.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랬죠. Sealing, 인쳤어요. 도장 꽉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증거를 들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려고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허락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세요. 구약 시절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길 때 기름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줬듯이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똑같은 권세,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조금도 부족함 없이, 아니 그들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왜? 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이게 지금까지의 부활까지 이전과 부활 이후에 전혀 다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복음 전파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49절에 제자들의 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못 출발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서는 우리 부성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에 한 발자국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다 받았는가?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인가?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두 가지 예언을 묵상했습니다. 두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게 실제 진리가 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바로 부활. 성취됐고 제자들 앞에 증거로 섰고 제자들이 증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의 땅끝 전파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기에 반드시 성취될 거라 말합니다. 성취될 거면 그 다음 단계 증거가 여기저기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출발도 못해 꽁꽁 묶여있던 복음이 사도행전 가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누비게 됐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땅끝까지 향해 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흘러갔고 또 로마까지 복음이 흘러갑니다. 이들을 통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식민지 시절에 영국을 통해서 여기저기 호주와 뉴질랜드 기타 등등등 복음이 땅끝으로 향해 가고 콜럼버스를 통해서 아메리칸 대륙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세웁니다.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끝이 바로 이쪽 러시아를 지나 중국 땅 저 변두리 오른쪽에 있는 한반도 아닙니까?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복음을 듣고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 이 순간, 이게 복음의 증거 아닙니까? 제가 뭔데 여기서 이 말씀을, 구약의 이 말씀을 관통해가며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을 관통해가며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사 세계 제2위 선교 파송 국가로 우리나라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 됐죠. 아까 이사야 말씀에 넓히고 길게 깔고 좌우로 넓히고 저 구석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라. 그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했던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으로 갈 거라고 그 예언을 성취의 사명을 맡겼죠. 그대로 성취로 이루어졌고 수많은 증거들이 방방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책무를 맡깁니다. 아직 덜 끝났다는 얘기예요. 땅끝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있어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 들고 예언 그대로 성취될 것을 그대로 보여줄 테니 증거가 여기 있으니 그 증거를 보고 증인으로 설 자를 오늘 찾고 계십니다. 오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서 증인 찾아야 될까요? 여기 증인들 수두룩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 부성교회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중심 한복판에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언대로 성취되고 증거가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